보자면요, 이 공동체 자체를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연합해서 또 일치된 그런 모습,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선물 같은 것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또 코이노니아다라고 말하죠. 사실 말씀도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이 받고 또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주고받음, 이런 것이 코이노니아다라는 거죠. 서로 나누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 말도 역시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사귐이죠.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는 것, 그것을 코이노니아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어떤 연합, 이렇게 덩어리진 어떤 연합 공동체, 이것을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뭉쳐지는 걸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성동체 구성원 간에 서로 이렇게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 나누고 막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어떤 공동체가 딱 있으면 그 공동체에 이렇게 불러서 거기에 딱 이렇게 초대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 참여 또 동참하는 것, 이거를 역시 또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그림들이 이제 코이노니아의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저는 이 코이노니아, 교제, 그 가장 그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점심 식사 같이 하시잖아요. 같이 모여서 한 식탁에 서로 이렇게 담아하면서 같이 나누죠. 그거를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심 식사 빠지면 중요한 거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그 성찬 우리 나누죠. 하나님 앞에. 그 성찬도 역시 거룩한 그런 교제, 코이노니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그런 그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만드신 것이 이제 우리가 코이노니아에 참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코이노니아의 기초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이노니아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에서 사랑 빼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서로 사귀고 나누는데 그 근본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8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라고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심장은 단순히 어떤 마음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의 이 심장은 아주 우리 사람 인체로 말하면 내장 있잖아요. 스프랑크노이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장이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내장.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가장 깊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또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고 또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바울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뒤에 보면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죠. 그것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었다는 것, 섬김과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며 터가 굳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찾으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가진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함께 계시고요.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깊어져서 그게 이제 사랑이 더 깊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다. 주께서 주의 마음을 내가 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세 가지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목자의 마음을 주십시오. 목자의 마음. 목사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어야 되는데요. 목자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부모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항상 주십시오. 기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자기 안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하나님, 그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고 그 부모의 마음과 또 목자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 돼서 코이노니아를 나누는데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독일의 순교자인 본 회퍼 같은 경우는요, 본 회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세 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교제를 나누는데 나와 너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 직접 그냥 이렇게 막 부딪힘이 있을 뿐이에요. 인간적인 교제죠, 이거는. 인간적으로 서로 보고 이렇게 하면 약점만 보이고 나쁜 점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부딪힘이 있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자가 자매를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맨 그 겉모습만 보이고 누가 예쁜가, 누가 미운가 이것만 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중심에 누구를 두라고요? 가운데 예수님을 두고 볼 때에 진실로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매도 역시 마찬가지고 서로. 그래서 내가 어떤 그 형제와 자매를 이렇게 같이 만나서 교제를 나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요, 두 번째인데, 다른 말로는 그 형제 안에, 자매 안에 있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형제 자매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 겉모습만 보고 그 추한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형제가 비록 외모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형제구나, 귀한 자매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서로 미워하지 않고요, 서로 사랑하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회개하고 후회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밖에 나가서 걸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에 저도 사람인지라 예쁜 이렇게 뭐 아가씨들 보면은 와 예쁘다고 겉모습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죄성이라 이게.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겉모습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하죠.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상대 안에 너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얼마나 자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반드시 계시죠.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신이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러면 내 안에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의 안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어?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참 제가 대답하기 곤란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럼 가졌다면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사과 맛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사과 맛을 안다고 여기서 막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달다더라 이렇게 하다더라 그러니까 그 사과맛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모르죠, 그죠? 사실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제가 딱 느껴보고 진짜 체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이렇게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지 공감을 할 거야. 야 맛있겠다 좋겠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진짜인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체험적으로 이렇게 알아봐야, 느껴봐야 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간접적으로 설교자니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테판 집사님 같은 경우죠. 스테판 집사님 돌에 맞으면서도 그 용서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똑같은 모습이 그에게 드러나죠. 저는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손양원 박사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도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그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을, 문둥병자들을 그 피고름을 갖다가 심지어 막 입으로 빨았다고까지만 모르겠어요. 그런지 어쨌든 그들을 가까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은,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이렇게 섬기던 전도사님 같은 경우 한 분 있었는데, 나이 많으신 여자 전도사님인데요. 이분은 이제 여러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신 분인데, 그 어르신들이,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 있을 텐데, 그 변이 막히잖아요. 딱 해서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사님이 그 손으로 그걸 다 이렇게 긁어내요.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부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가 그러면 예수의 심장을 가졌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글쎄요, 가지기를 바라고 몸부림치지만 확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 많고 다 또 그렇게 가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것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만 이게 사랑할 수 있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게 나타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또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님은요, 그 자기가 사역하다가 이제 쫓겨난 것이죠. 쫓겨났던 그곳에 이제 다시 청빙이 이렇게 제네바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칼빈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죠. 밤에는 잠을 못 자게 돌을 막 던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시 지내놓고 보니까, 야, 칼빈만한 분이 없다, 우리가 칼빈을 다시 청빙을 하자. 그래서 칼빈을 청빙에서 다시 불렀습니다. 칼빈이 그곳에 가기 싫어요. 그 가면 또 이런 일이 당할 줄 아는데, 막 문을 발로 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을 던져서 막 밤에 잠 못 자게 우당탕탕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설하는 사람, 말할 수 없이 그런 사람도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가기 싫습니다. 나는 저 바다 끝으로 건너가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같은 동료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는데요, 그때 고백이 그겁니다. 주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그 심장을 드린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분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코이노니아의 우리 성도의 교제와 어떤 교통함의 그런 사귐의 기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코이노니아의 수단 또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코이노니아 두 번째 수단 방법은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나갈 때 루디아라는 분을 만나서 기도로 이제 세워졌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열리면서 그 간수들을 전도했죠.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것도 뭘로 시작하고 있냐면, 역시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안 인사 1, 2절을 하고 나서 3절부터 그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간구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기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9절 말씀에도 역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까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거기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을 항상 함께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 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아멘. 이 바울의 마음 안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이 그 마음 안에 먼저 있어야 되고,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 안에 있어야 이 교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 빌립보 교인들을 3절에 보면 생각하면서 또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마음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요, 마음에 없으면 들리는 것도 들리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목사가 무슨 말을 하고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 마음이 엉뚱하게 회사에 가 있다거나 마음이 엉뚱하게 그 컴퓨터나 또 TV에 가 있으면 지금 그때 게임하다 왔는데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지금 도대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 하여야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 연애할 때도 삼류 소설이나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데 마음이 함께 있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있으면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에 있었고, 그래서 그 마음에 둔 그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사랑이 풍성하기, 너희 가운데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그 사랑만 있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또한 있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분별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요, 흡사 축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축도와 같습니다. 너희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 축도와 너무나 같은 모습인 것이죠. 축복을 빌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장로님은 막 일하다가도 이 축복을 받고 싶어서 일을 그만두고 막 달려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은 이제 축도도 끝나기 전에 이렇게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 축복 기도는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축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그 복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제가 구약의 축복으로 또 신약의 축복으로 기도하면 그 축복이 고스란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목사로 이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있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내적 음성이라고 그러죠.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막 떠오르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웠다 그러시더라고요. 내 속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리가 없는데,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가 축도를 하는데 축복을 빌어주는데, 그 축복을 빌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요,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의 그 내용이 뭐냐면 두세 가지로 딱 이렇게 압축되는데, 그것은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신약이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은혜와 평강과 사랑,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축복기도. 바울이 이 마음으로 코이노니아를 나누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코이노니아의 목적을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고 연합하는 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5절과 7절 말씀, 우리 5절 먼저 읽겠습니다. 5절,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복음을 위해서 참여한다라는데, 이 참여가 원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참여 교제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참여하고 교제한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코이노니아 한다고요? 아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7절에도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갇혔을 때 또 복음을 전하고 확정할 때 너희가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하였다 라고 말하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나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그런 갯놀이 하는 곳 아닙니다. 동호회로 모여서 서로 이렇게 막 교제하고 그런 것이 교제가 아니라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말씀하죠. 조금 시간이 갔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읽기 하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만큼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까지, 아버지나 자식까지, 또 토지까지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찾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내세의 그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던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교제는 복음을 위한 교제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4월 21일 그 전도주일로,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기쁨의 코이노니아에 여러분이 아시는 분을 함께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그 공동체의 초대를 받아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에 그들도 초대해서 함께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마음에 두시고, 저도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모인, 복음을 위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자고하겠습니다.
나의 결 바꾸셨도다. 나의 결 바꾸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품고 서로 사랑하며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